이 시간 모든 분주한 마음들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함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 처소에서 함께 모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들,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상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과 신호를 깨달으며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형통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0년 9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낙원교회 성도님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현장 예배 대신 매일 아침 묵상이 문자로 전달됩니다. 매일의 삶에 주의 말씀으로 경건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없으므로 모든 예배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예배 사진 또는 영상을 교역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 3번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하느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빨리 모든 낙원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루 20분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세요. 코로나 시대에 내 자신의 경건과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 읽기는 필수 선택입니다. 성경 읽기가 익숙하시지 않는 분들께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와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숙소 지원 특별 선교헌금에 함께 해주세요. 2020년 세 번째 설교 주제,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세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한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으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세 번째 시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고달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고 외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더냐. 자기 인생은 자기 혼자서 갈 뿐이다. 조정래 씨의 정글말리 3권에서 명예퇴직을 준비하던 주인공이 후임에게 남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인생이 결국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외롭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때때로 홀로 되어지는 시간의 유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명제에는, 홀로 되어지는 시간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명제에는 우리가 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곧 일어나 걷게 되어지고 눈 못 뜬 강아지도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아 물게 되어지지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어지는 능력이라곤 그저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 가운데 키워줄 양육자가 없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한 무능이 최고의 능력인지라 전적으로 보살펴주는 누군가가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한 전적인 보호와 의존의 관계를 통하여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엄마가 되어지는 순간 저절로 모성애가 장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기가 사랑스럽고 예쁘기는 하지만 모든 초보 엄마는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당장 내 한 몸 추스리기도 너무나 힘든데 내가 낳은 아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나에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 그러나 낯설고 어렵지만 그 아이를 돌보면서 하루, 이틀, 한 달, 100일, 1년, 2년, 5년, 10년의 시간이 지나며 그 시간의 흐름만큼 우리의 사랑의 크기도 함께 커져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내 새끼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쁜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홀로 되어지는 때가 너무나 두렵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홀로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내 주변에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형들에게 버림받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 신음하다가 이제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 애굽으로 홀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죠.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요셉은 그저 돈이 되어지는 상품일 뿐이죠. 애굽에 도착하게 되어진 요셉은 어느새 시장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노예 경매가 시작되어지고 어린 요셉에게 관심을 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개념치 않습니다. 그저 이리 찌르고 저리 쑤시고 입을 강제로 벌려 이를 잡고 흔들어대면서 꼭 나귀를 고르듯 함부로 이 소년을 취급하게 되어지죠. 야곱의 그리도 사랑받던 아들이 애굽에 낯선 경매시장까지 곤두박질 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마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던 요셉은 건강 상태가 좋았을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최상의 상품이 되어졌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산 주인이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었대요. 그 당시에 요셉은 애굽말을 전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나귀와 다름없는 존재, 언어뿐만 아니라 애굽의 문화도 전혀 알지 못해요. 정말 손을 쓸 수 있는 짐승과 같이, 가축과 같이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을 것이고 단 한 번도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거칠고 고단한 노동이 날마다 그에게 힘겹게 다가왔을 것이에요.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데는 분명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광야의 유목민 소년을 향한 애굽 사람들의 학대가 얼마나 심하였을까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민 1세대 분들의 고생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어졌는데 뻔한 레파토리이긴 하지만 성도들의 미국 정착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참으로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보다 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 자존심의 추락이 가장 슬픈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굽에 잡혀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맞이해야만 했던 그 모든 인생의 밑바닥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당할 고초와 시련을 예상하는데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분노와 미움은 더 깊어지고 해결되어지지 못한 분노와 미움은 결국 그를 넘어지게 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게 할 것 같은데 성경이 비추어지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예상 밖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바의 집에 노예되어진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그 증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쉽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애굽에 노예로 잡혀오게 되어진 이 소년 요셉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가 걸치고 있는 옷과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밖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넘어가서 6절 말씀 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고작 4절 만에 노예 소년이었던, 말도 못했던 그 어린아이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생명을, 안전을 지키는 친위대장의 살림살이 모두를 도맡아 처리했대요. 이 반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고작 4절 만에 이러한 반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빼놓은 그의 인생의 밑바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분명 그의 인생의 밑바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면 눈물 없이는 결코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는 그저 생략해버리고 곧장 반전의 이유가, 이 놀라운 역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데요. 다시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반전의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충무가 되어지기까지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 3절 보시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5절 말씀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요셉의 스토리는 오늘날의 수많은 자기개발서나 자기 자신의 내면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발견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 말하는 세상의 모든 성공의 공식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꿈의 사람 요셉의 7가지 성공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니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주신 약속, 아니 창세전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이, 그 약속이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을 향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요셉의 삶을 살펴가다 보면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기 위하여 깊게 파고들라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비결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저와 여러분에게 땅에 꽂힌 우리의 시선을 들어 높이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의 성공의 비결을 억지로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질까 봐 요셉의 모든 고난과 눈물의 이야기를 건너뛰신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정의한다면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뻔한 이야기가 되어지면 안 돼요. 오늘 당장 요셉의 인생은 누가 보더라도 밑바닥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형제에게 배신당하게 되어지고 버림받게 되어지고 아무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끌려와서 원치 않은 노예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요셉이 흘렸을 눈물과 고생은 말로 다 하지 못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당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산을 등반하는 것은 언제나 힘든 것만은 아니잖아요. 결혼이나 승진이나 어떠한 성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작은 봉우리 위에 오르는 특별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요셉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인생의 밑바닥으로 그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이 외적 환경이건 내 마음의 문제이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유행인데요. 그렇다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가 그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까요? 편애, 아버지, 꿈, 엮이는 가정, 형제, 미움, 절망, 두려움, 유혹, 저항, 감옥, 잊혀짐, 슬픔, 탄식, 고통, 소망, 높임, 성공, 상급, 용서, 축복, 가족, 재회, 경건, 황혼기, 유언, 죽음. 요셉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 수많은 단어 가운데 만약에 요셉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특별한 단어를 저에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 단어를 고르겠습니다.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제쳐 놓으시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만 편애하셨다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삶의 밑바닥 가운데서도 내 상황이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놓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졌던 것이죠. 이 사실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손과 발이 한번 움직이는 사소한 일에서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고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애국과 같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낯선 땅에 거하고 있었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가치가 도무지 통용되어지지 않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나홀로 고향을 떠나와 낯선 타향에서 살아가는 기분과 같을 것이고, 그렇게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친구가 사라지고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였던 모든 것이 요셉의 삶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배신 가운데 지쳤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묻게 되어져요.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리고 나서 다윗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장소에 대하여 쭉 나열하게 되어지는데 이어지는 8절부터 말씀 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제가 한 문장으로 이 모든 다윗의 고백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오늘 요셉이라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영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마른 우물 바닥에 떨어져도 거기 계십니다. 애굽의 노예 경매 시장 단상에 올라갔을 때에도 거기 계시며 이방인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찌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중환자실, 원치 않는 퇴직, 폐업, 가정법원, 교도소에 가더라도 여러분 더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당장 현실 가운데 나의 감정이, 나의 느낌이, 나의 실존이 흔들리게 되어질 그때에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럴듯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내가 거하는 곳이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자원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늘을 헤쳐나갈 저와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실 예정이십니까? 내일은 여러분 어디에 계실 계획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겨워 투병하고 있는 그 입원실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졸고 있는 교실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불편해하는 자리와 힘겨워하는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하시는 자리는 어디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너희 각 사람에게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각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편애를 모르십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아마존의 원주민이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된 니느웨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은 꼭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자신의 힘과 자원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답 없는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신데 그 답을 이 땅 가운데 찾아 헤매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요셉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애굽에 끌려온 히브리 노예 소년 요셉처럼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죠.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도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곁에 머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짝꿍하였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이 가장 잘 나갈 때에, 가장 평안할 때에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져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충신의 부인을 탐하고 살인과 거짓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감춰내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피해 다녔건만 영원히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토해내어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단 한 가지를 부탁드리게 되어지는데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빼앗지 마시옵소서, 나의 왕국을 빼앗지 마시옵소서 하지 않아요. 적어도 다윗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의 정상에 있건 중턱에 있건 골짜기에 있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동행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어느 시간에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당장 오늘의 우리의 답답한 현실이, 나의 힘겨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할 수도 있어요. 고집 부리게 할지 모릅니다. 너의 현실을 좀 봐라. 하나님을 원망하라. 하나님을 피해서 좀 도망가 봐라.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져 봐라. 그러나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두 글자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두 글자로 바꾸면 바로 형통이라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문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적용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을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 다른 요셉으로 부름받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원문의 말씀에 보면 5번이나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나는 결코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하지 않는다. 나는 역시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왜 5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 너희는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을 돌파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속절없이 추락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낙하산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느새 가득 채워진 수많은 공포와 불안이 우리 안에 잠잠해질 때까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 아름다운 고백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이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칭찬받았던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말씀 보시죠.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욥은 당장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 믿음의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욥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10절 말씀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깊이가 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시편 56편 3절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인생의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의 결단, 다윗의 고백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 혼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이 드는 그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단단히 붙들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믿고 그 사실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여러분 의지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여러분 성경을 펼치어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내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권능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의 이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의 자녀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의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진리는 흔들림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화되어진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는 오직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요,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도무지 견디기 힘든 때가 있죠. 오늘 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도무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하는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는요, 대공황 시대가 찾아오고 정치적인 위기가 들이닥칠 때였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목회자였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이방 나라의 침략과 끊임없는 재난과 몰아닥친 기근과 죽음까지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못 볼 것 볼 것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온갖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해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예레미야는 5장에 걸쳐서 내 마음의 모든 억울함을, 상한 마음을, 격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만약에 한 줄로 있는 그대로 요약한다면 인생은 부질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쏟아붓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여 담아 놓으셨을까요? 예레미야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힘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할 그때에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뿐이 아니에요. 시편 142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나의 걱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낸다 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내 자신을 토해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에요.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내 기도가 공허하다라고, 의미 없다라고, 쓸데없다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도무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요, 믿음의 가족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산속에 홀로 살아가는 자연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인도에서 표류되어 홀로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파장 중에 하나는 우선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절대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삶과 신앙에 대한 생각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하고, 신앙교육은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수많은 질문과 응답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리는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일상에서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흩어지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장 극적인 전쟁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위하여 젊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질 때에 지도자였던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홀로 가지 아니하고 아론과 훌을 대동하죠.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지휘하는 과정 가운데 산 위의 모세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그때에 아론과 훌은 모세의 두 팔을 받치면서 그 기도의 싸움에 동참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요, 이 전쟁의 승리가 모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던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저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의 용기가 가득 차서 용기 백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버텨온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순종하며
아름답게 살아갔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저를 끊임없이 오늘도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가 감당하는 기도의 싸움이 홀로 감당하여야 하는 싸움이 아님을 믿기에 오늘도 내일도 저의 팔을 잡아줄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까지 잘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발견합니다. 시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는요, 불러낸 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불러낸 물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각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리로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이 당신의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무리로 부르시고 함께 묶어 놓으시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고백이에요. 더불어 바울 사도도 교회를 조화롭게 이루어진 하나의 건물로 묘사하는데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홀로 교회가 되어질 수 없고 나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축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회를 설명하는데요.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온 몸이 교회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성도는 서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누군가 그 손을 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할 때 말씀과 기도로 그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 누군가 굳건한 진리로 붙들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앞날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근심하게 되어질 때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상기시켜주고 형제의 기쁨을 회복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진리를 떠나 미혹하게 되어질 때 강하게 권면하고 때로는 사랑을 근거로 꾸짖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울고 웃으며 즐거워할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낙원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나그네와 행인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행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도 참 버거웠던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시죠. 그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믿음이 상처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상처를 반드시 치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천 년 전을 살아갔던 한 히브리 소년 요셉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비극을 통해서도 요셉으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온께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는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친히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의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의 비극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친히 동행하신 바와 같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들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결코 놓치지 말게 하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앞에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믿음의 가족들과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동행이 형제의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절망의 현장에 주님께서 소망으로 친히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온 땅에 미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저희들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친히 이 땅에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게 하시고 주 안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 삼는 귀한 인생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되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아름다운 고백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의 증거들, 그 형통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이들의 삶의 풍성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낙원의 모든 가족들의 평생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이들의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또한 영원히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내 삶의 그 모든 곤고한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삶의 시간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에 일하심이 절박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과 이 땅과 이 민족과 주의 모든 상처받은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식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주시